이제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기간이 꽤 됐죠. 드디어 이제 베드로 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다다랐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고난 잠시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인사 말씀들을 보면서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12월 되죠. 이제 한 살 또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살 더 먹는 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청춘을 주님과 함께 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참 나이 많은 그 옛날 전직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도움을 줘서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실로아노는 예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 시점에서는 바울은 이미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했던 마가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이제 한 15년이 지난 즈음에 이제는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이 되어서 그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눈총받던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베드로의 넉넉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실패한 사람까지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뛰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앞부분에 있는 10절,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뒷부분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 10절의 약속,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먼 훗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4절에서도 약속을 하셨죠. 4절 말씀 좀 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고난을 견디면, 그래서 주님에게 충성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앞으로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미래의 보상을 4절에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10절의 보상은 현재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4절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10절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보상을 주시나요? 그리고 누가 이 보상을 하시나요? 먼저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는 불평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투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분명히 세워진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그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영광, 또 하나는 잠깐 고난. 보세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것과 잠깐이 아주 대조되고 있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영광이고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고난이죠.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뭐가 기다린다고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을 아는 사람은 잠깐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버리고 그리고 주저앉으면 영원한 영광을 놓치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그 잠깐의 고난을 견디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나요? 그 뒷절 보세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가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집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말 뜻을 보면 이 헤어진 그물을 깁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이렇게 많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 그 고기를 낚으러 갈 때는 그물을 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진,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그물들을 이렇게 묶어내 놔야죠. 그래야 다음번에 다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역할을 고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된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한다는 얘기는 기초를 단단하게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온전한 집을 세울 수 있잖아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케 된다라고 이야기죠. 견고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고난으로 무장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잘 견디고 감당해내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관. 예전에 이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운동 선수들에게 시상을 할 때 월계관을 씌워 주죠. 그러나 그 월계관, 나뭇잎을 엮어 갖고 만든 그 월계관은 금방 시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되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면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무장시키실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에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실루아노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실라, 바울과 실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다가 이제 관리들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이렇게 배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중창하잖아요. 거기서 찬양을 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근데 왜 누가는 실라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베드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실라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식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루아노라고 하는 건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주 강력한 대국이었던 헬라, 그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 나라마다 이게 발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모택동, 우리는 한국말 사람들이 그 한자어를 그대로 읽어서 모택동 그렇게 부르지만 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라고 부르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부르고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식의 발음은 실라, 로마식의 발음은 실루아노 이렇게 되는데 누가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실라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지금 누가가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에는 수신자가 있어요. 누가 그 편지를 받았나요?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마케도니아라고 했고 남쪽 지역 이렇게 아테네, 고린도 있는 이쪽은 아가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데오빌로가 아가야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식 이름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배려하는 행동이죠. 편지를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또 지금 베드로 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기 편지를 쓸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 로마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로마식의 이름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게 만드신 성령님께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름까지 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루아노는 이 편지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들고 편지 받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편지를 갖다 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단순히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어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편지 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여기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하는 이유가 아마도 편지를 들고 와서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 실루아노가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대피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입으로 말하고 그 옆에서 편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이 본인이 구술을 하고 그 옆에 누군가가 편지를 받아 쓰는 역할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냥 개인이 쓰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와 디모데가 함께 문안한다. 또 어떤 성경에는 나와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공동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는 공동 저자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실루아노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를 말미암아 이렇게 이 편지를 간단하게 써서 너희를 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봐서는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편지를 이렇게 받아 쓴 대필자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저자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은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그랬던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전서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글을 쓸 수 있을까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말을 받아 써서 대피를 했다면 그러면 베드로의 의도와 생각은 충분히 들어가지만 문법적으로 거친 부분들은 다 고쳐서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당시에 직접 받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속기처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막 받아 쓴 다음에 옮겨 적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루아노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자기의 그 은사를 발휘해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루아노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름대로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는 실루아노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바로 전까지 11절까지는 실루아노가 받아서 정리한 편지고 지금 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실루아노가 가지고 있던 펜을 이 베드로가 직접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체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루아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로아노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 실로아노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예요.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이렇게 얼굴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굳은 일을 아주 꼼꼼하게 감당했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교 여행을 갔던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것이 한 주후 50년 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주후 64년 내지 65년으로 보면 그 이후에 한 15년 뒤에 지금 베드로 옆에서 그의 편지를 함께 쓰고 있는 동력자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이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지 아니하고 뒤에서 돕는 위치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이 실로아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에 나서서 얼굴이 드러나면서 일하는 주연이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조연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구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큰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주어진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실로아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체로서 말없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칭찬받지 않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실로아노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써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방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실로아노를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섬기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로아노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직접 베드로가 펜을 가지고 쓰면서 나와 동력하고 있는 실로아노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각 부서마다 우리 영화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침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있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천방지축 뛰도는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는 멘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들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오면은요, 고개도 안 쳐들고 이 정수리만 보이고 그리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 애들을 꾹꾹 참아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모임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뒤에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좀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서로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힘이 돼요. 간단한 메모라도 수고하셨다고,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조그만 카드 하나 보내고 거기에 조그만 마음이 담긴 선물 하나 같이 곁들여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칭찬과 그런 감사의 표현이 없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번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보지만 마시고 마음에만 느끼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굳은 일을 하면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우리가 권면을 보게 되죠. 5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베드로는 증언자로 섰습니다. 앞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맥락과 관계없이 막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짓도 했지만 그가 보았던 예수님,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증언했다. 근데 그 증언한 앞에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내가 한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앞에 있던 모든 얘기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의 증언자로 섰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은혜 위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받는다면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죽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교리를 가지고 막 떠들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게 뭐예요? 그 은혜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순모임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이 보여줘야 될 삶이 뭡니까? 은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유, 저런 얘기는 목사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도 저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가고 그리고 출퇴근해봐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 말은 여러분이 설교로 들어도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설교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나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것.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큐티를 하세요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해드려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그런데 나보다 훨씬 바쁜 순장님이 나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바쁜 어떤 분이 큐티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채팅으로 이 카톡으로 전달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와,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구나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그분도 같이 큐티를 하고 있고 그분도 받은 은혜를 카톡방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삶을 함께 누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설교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난하는 거죠. 근데 무난을 하는데 누가 무난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13절에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데요. 근데 좀 아리송한 표현을 썼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데요. 바벨론이 언제적 바벨론인데요? 여러분, 주전 586년에 이 남쪽 유다가 망하고 끌려간 데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이 이미 끝났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데요. 베드로의 생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베드로가 저쪽 이라크 있는 그쪽까지 가갖고 뭐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던 그러한 지역. 여러분, 유대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바벨론이죠.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의 중심지가 어딜까요? 로마죠. 그리고 많은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으로 표현한 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할 때는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데 지금 베드로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바벨론과 같은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지금 여기 로마 교회가 무난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혹시 다가올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은유적으로 이야기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다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헬라어는 여성형, 남성형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보통 여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여성형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이건 베드로의 아내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모습들이 많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나도 아내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 당시에 베드로는 함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로마 교회가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 교회가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가 무난한다. 교회 간에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른 형제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지금 관심이 가는 것은 여기 마가의 이름을 가지고 문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함께 갔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함께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마가가 따라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마가가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 그리고 신앙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 여행 중에 아마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도중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은 결국은 마가가 수발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바울을 이렇게 뒤에서 섬기다가 지쳐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탈영병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놈은 못 믿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안쓰러우니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믿을 수가 없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도가 부딪혀가지고 같이 여행을 못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 편지를 쓰기 15년 전쯤 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눈총받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다고 지적받았던 마가가 지금 베드로 옆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변화됐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그래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것을 보면 마가는 성숙했어요. 변화됐단 말이에요. 한때 실수했지만 한때 사람들에게 이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는 변화됐고 지금 베드로 옆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씁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치 예수님 옆에서 본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함께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걸 메모를 남기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전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잘 정리해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을 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한때 폐기 처분됐던 사람, 한때 사람들에게 눈총받던 사람을 끌어안고 또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이 모습. 그래서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 실수한 것으로 찍히면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젊은이들이 올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문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보세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래요.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키스로 문안하래요. 어떤 키스였을까요? 키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키스가 인사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짜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그때 내가 키스하면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그렇게 이제 서로 짜고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께 나와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죠. 여기도 키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키스는 남자와 남자가 하는 키스는 이제 이 뺨을 서로 비비는 정도 그런 정도의 입맞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그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성도들이 교제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서 막 공격하니까 그래서 성만찬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자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전통이 축소됐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 때로는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뭐 악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쭈삣쭈삣거리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손가락 몇 개 내놓고 악수하는 그런 정도 말고 좀 한번 악수를 하면 그 뜨스함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악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대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갑게 서로를 맞이하면서 미소로 서로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시면 그냥 보지 마시고 내 새끼처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꼭 내 손자같이 보이고 내 자식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 안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들이 잘 자라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쁘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 삶을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이에게 축복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을 얘기해요. 샬롬을 얘기하죠. 어떤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는 사탄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의 불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샬롬을 막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떠들고 소란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을 그 평강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 평강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다른 모습의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이 국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색깔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교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 우리 새가족 모임 이렇게 했는데 그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놈들이 나가갖고 햄버거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 6학년 애들이 앞에서 햄버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대요. 근데 그 6학년 애가 그 꼬맹이들한테 이렇게 햄버거를 나눠주면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나눠주더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고난 지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고난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흔들림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고난의 보상,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하면서 우리에게 줬던 그 교훈들 몇 가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섬김을 베풀었던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를 표하자.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의 복음에 굳건히 서자.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자. 때때로 실패했던 사람도, 때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툴툴대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평강을 구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오늘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